레위기 18장과 20장이 서로 짝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레위기 21장과 22장도 서로 짝을 이룹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레위기 21장이 제사장과 관련해서 결혼과 장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전반부와 제사장의 신체적인 흠을 다루는 후반부로 나뉘는 것처럼 오늘 살펴볼 레위기 22장도 요약해서 말하자면 제물에, 여기 지금 읽은 본문에는 제사 음식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제단에 바쳐 드리고 남은 제물이죠. 남은 제물, 제사 음식을 먹는 법을 다루는 전반부하고, 그 다음에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이 짐승들의 신체적인 흠을 다루는 후반부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전반부 내용, 후반부 내용을 다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6절, 그리고 30절에 이 제물의 나머지를 먹는 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제사와 관련해서 이 경고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22장에 이 제사 그리고 제사 음식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그것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전반부에 3번, 2절, 9절, 15절, 16절, 그리고 이 후반부의 결론이자 22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끝에 31절에서 33절 그 부분에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취합해서 요약을 하면 제사와 제물은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제사, 제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3문장으로 나눴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제사와 제물을 함부로 대하면 죽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레위기 10장에 나온 나답과 아비후죠. 하나님께 분향인데 이 향을 사른다라는 의미보다는 향을 살라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향을 바치는 그 일을 자기들 멋대로 함부로 하다가 실제로 제사장인데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그 일은 굉장한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은 사실 제사장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함부로 하면 죽고 일반 백성은 제물을 함부로 하면 안 죽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물에 남은 것을 접하는 경우가 제사장이 많으니까 지금 제물을 다루면서 제사장을 함께 다루는 것뿐이지, 일반 백성들의 경우도 이 경우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뒤에서 잠깐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 다루면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의 제사는 신약과 그 이후의 예배와 비슷한 겁니다. 불연속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연속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들을 예배에서 똑같이 하지는 않지만 각 제사에 들어가 있는, 거기 내포되어 있는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 예배에서 다 드러나야 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거죠. 구약 사람들이 제사와 제물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해야 했느냐. 잘못 대하면 죽었다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하느냐. 예배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했다가는 죽을 수 있다. 제사와 제물을 함부로 했던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배를 함부로 하면 죽을 수도 있다. 제가 지금 살짝 유보적인 표현을 썼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와 제물을 함부로 하면 죽는다. 우리 시대에 예배를 함부로 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죽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당장 죽지는 않지만 예배를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죄인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일상적이고 자주 접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아까 읽은 그 말씀 제일 끝에도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들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자주 접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욕되게 하면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죽는다고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뭐 예배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죠? 예배를 그까짓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제가 한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할 때도 제가 몇 차례 지적을 드렸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현재 사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다. 그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뭐 무슨 일만 조금 있고 좀 피곤하고 뭐 이러면 뭐 온라인 예배 드리지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상적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성경은 늘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그러지 멀리 떨어져서 전화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라 그런 것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물론 코로나 상황이나 뭐 그런 것처럼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뭐 그런 식으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낫겠지만, 그래 놓고 난 예배 다 드렸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오늘날 어떤 교회와 또는 목사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이 인식이 굉장히 옅어져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제대로 된 예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냥 막 말하자면 뭐 예배 그까짓 거 대충 하면 되지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예배는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그렇게 드려야지, 대충 떼워 넘기려고 해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과는 달리 우리가 범죄를 해도 거기에 대한 형벌이 즉각적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벌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죄가 아니야. 앞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제사와 제물을 함부로 대하는 죄보다 가볍다거나 형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고스란히 쌓여져 있다가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예배 안 나갔다, 예배 뭐 대충 했다 해서 벌이 내려지지는 않지만 마지막 때에 받게 될 벌을 쌓아놓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느 정도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처럼 보통 경외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대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9절은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몫으로 주어진 이 제물의 나머지 부분, 이 세 번역은 제사 음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조금 익숙하지가 않죠. 제사 음식 이래 버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전통적인 유교에서 드리는 제사상에 차렸던 제사 음식을 떠올리기 시작가 쉬운데 사실 제사에 있어서 이 제사 음식은 그런 제사 음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가죽을 제외하고 다 드리고 소제는 이렇게 일부분만 드리고 남은 거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데 이걸 제사 음식이라고 말하니까 좀 애매해요. 소제를 음식으로 만들어 왔을 때는 일부분 드리고 나머지는 그건 이제 음식으로 만들어 왔으니까 그건 제사 음식 이렇게 말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가루로 드린 것은 이 가루 일부분만 드리고 나머지는 가루잖아요. 가루인데 제사 음식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는 피하고 기름만 드리니까 나머지 고기가 이제 제사장에게 주어지죠. 고기가 주어지는 거지 음식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 남은 고기죠. 그리고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린 사람한테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제물이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인데 제사 음식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쨌든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제물의 나머지 몫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레위기 앞부분의 제사에서 대해서 다루면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성물이 있고 지성물이 있어요. 성물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룩한 물건, 거룩한 일반 제물의 나머지. 지성물은 지극히 거룩한, 이제 세 번역은 가장 거룩한 이렇게 이제 주로 번역을 했지만 성물과 지성물이 있고 그래서 지성물의 경우는 성막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목 중에도 지성물이라고 불리는 것은 반드시 성막 뜰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요. 성물인 경우에는 성막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고 제사장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제물 같은 경우에 음식물로 가지고 온 것의 나머지는 이거는 지성물이에요. 이거는 제사장이 성막 뜰에서만 먹을 수 있고 성막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어요. 근데 가루로 가지고 와서 남은 가루는 이건 성물이에요. 이거는 제사장들이 다 공평하게 나눠 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제사장 가족들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성물과 지성물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물에 남은 그것을 성경이 성물, 지성물 이렇게 하면서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가져온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남아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래요.
가져온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져온 재물의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건 하나님께 안 드리는 게 아니고 가져온 것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실제 제사 의식 가운데서는 그 중에 일부분만 드려지는 거고 여기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제단에 뭐 드려지는 피나 기름이나 이런 것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주로 제사장들의 몫으로 다시 하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건데 이 남은 건 니네 가져 이게 아니고 이거 내 거지만 너희들한테 줄게 하고 도로 돌려주신 거지 남은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려졌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다시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물이다, 지성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물에 남은 것 제사 음식, 자꾸 이게 우리 동양적인 제사 음식이 떠올려서 별로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는데 이 제물의 나머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제사장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은 거룩한 사람들인 제사장이 거룩한 곳인 성막들에서만 먹을 수 있고 그것보다 한 단계 거룩이 떨어지는 성물은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제사장의 가족들이 자기들의 집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본적인 자격인데 제사장이나 제사장 가족들이나 성물을 먹을 수 있지만 제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제사장 가족들도 정결한 상태에서만 먹을 수 있지. 아까 읽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미 11장부터 살펴봤던 그 내용들이 일부분 나오는데 무슨 사정을 했다든가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했다든가 짐승의 사체와 접촉을 했다든가 이런 부정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에 걸려서 부정한 상태에 있다면 제사장이거나 제사장의 가족들이 그 성물을 먹을 자격이 있어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결한 상태, 기본 자격이 거룩한 사람이어야 하고 거룩한 사람이어도 그때그때의 상태가 정결한 상태여야만 먹을 수 있지 거룩한 사람이긴 한데 거룩한 제사장이긴 한데 어떤 이유로 일시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성물을 욕되게 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부정한 제사장이라고 해도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이나 지성물을 먹으면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이런 규정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켜야 돼요. 그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기억도 안 하고 있다가 대충 먹다가 너 부정한데 왜 먹어? 이러면 하나님 몰랐어요 그런다고 안 죽을까요? 독약 먹어놓고 몰랐는데 그러면 안 죽어요? 이거는 몰랐다라는 게 변명이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랬는데 자기가 딴짓하다가 못 들어놓고 몰랐어요. 그러면 그랬냐 한번 봐줄게 이러실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똑바로 들어야 돼요. 여기 3절에서 5절은 그 구체적인 경우로 악성 피부병, 성기 유출, 사정, 부정한 것들이나 사체들과의 접촉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부정해진 사람은 성물을 만지거나 접촉하거나 먹거나 그럴 수 없고 정해진 기간, 뭐 일반 약한 부정은 저녁 때 되고 씻은 다음에, 또는 질병 같은 경우는 그 질병이 다 나을 때까지는 안 돼요. 다 낫고 정결례를 한 다음에나 만지고 먹을 수 있지, 부정한 상태에서는 접촉도 안 되고 먹는 것도 안 돼요. 이 규정을 어기면 3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이 경우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지만, 이미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건 제명이에요. 너 제사장 자격 박탈.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게 되거나 아니면 추방, 쫓겨나거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아니면 죽거나. 그러니까 예배 한 번 잘못 드리면 제명, 추방, 죽음, 이런 형벌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경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21장에서 본 것처럼 제사장인데 신체적인 흠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영구적인 흠인 것 같아요. 물론 일시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흠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길 수는 없지만 성물은 먹을 수 있어요. 지성물도 먹을 수 있어요. 이 지성물을 먹으려면 성막들에서 먹어야 되니까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제사장도 성막들을 출입하는 것은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성물을 먹으려면 성막들에서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규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물의 나머지뿐만 아니라 저절로 죽은 거, 짐승에게 물려서 죽은 것, 이런 것들을 먹는 것도 금지됩니다. 7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기는 했어요. 7장 24절에는 제사장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거 먹지 말아라. 저절로 죽은 거. 그러니까 이건 병이 나서 죽은 거겠죠. 병 때문에 죽었겠죠. 가만히 있는데 죽진 않을 테니까 저절로 죽었거나 또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거나 하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 마라.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은 먹을 수 있느냐? 아니요. 제사장은 더더욱 안 돼요. 그래서 제사에 남은 제물 대하는 법, 그 다음에 이런 고기 먹는 것과 관련해서 제사장이 자기들에게 내려진 그 규정을 어기고 함부로 행동한다면 제사장직 박탈, 추방, 심하면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제사장은 아무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물, 지성물과 관련된 얘기고, 그 외에 다른 것들, 뭐 추수감사 예물이라든가 일반적인 음식,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꼭 이 제사 드리고 남은 것만 먹고 살았던 건 아니니까 일반 음식은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성물, 지성물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렇게 이제 제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법은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제사장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10절에서 13절 중반절까지 내용입니다.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 집에 온 손님, 제사장 집에 방문한 손님, 그리고 제사장 집안에 일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고용한 일꾼. 그러니까 뭐 어디가 뭐 고장나서 잠깐 와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해서 사람을 불렀다. 그래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집에 온 손님, 제사장 집에 임시로 불려온 일꾼, 이런 사람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성물을 집에 가져왔는데 손님이 왔어요. 아니, 대접할 게 없네 이러고 성물을 대접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물은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만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손님으로 온 사람, 일꾼으로 온 사람, 수고하는데 이것 좀 드세요 하고 성물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사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치다가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근데 뭐 먹을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히멜렉 제사장이 진설병 하나님 앞에 올려놨다가 끄집어 내온 게 있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나도 먹을랬냐? 근데 이거 진설명은 이건 성물이거든요. 제사장밖에 못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윗과 그 신하들에게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정결하냐?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혹시 없냐? 이걸 확인하고 정결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먹으라고 주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견해가 다른데 이게 어차피 제사장 몫으로 주어진 거니까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설명드린 이 성물을 제사장 집에 온 손님이나 또는 일시적으로 불러들인 일꾼에게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에 의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 가족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에게 주면 안 되는 건데 어떤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 케이스로 봐야지 제사장이 성물을 아무한테나 줄 수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규정에 의하면 손님한테도 줄 수 없고 일꾼할 때도 줄 수 없고. 그런데 제사장의 가족이나 제사장의 소유인 노예, 그러니까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사서 우리 집에 같이 살아요. 식구는 아니에요. 혈연으로 이어진 식구는 아닌데 제사장의 소유가 된 노예의 경우는 제사장의 가족과 같은 경우로 봐서 그 노예는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그리고 이제 제사장 딸의 경우 출가하면 더 이상 제사장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성물을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례하고 비슷하죠. 출가한 딸의 장례는 참석하면 안 되고, 그러나 뭐 이혼을 해서 왔다거나 결혼을 아직 안 해서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는 경우는 가족으로 여겨서 장례식도 참석할 수 있고 성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딸의 경우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은 제사장 자신만이 아니고 제사장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엄격하게 이 성물 먹을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제물을 그리고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복잡하게 요거는 되고 요건 안 되고 이렇게까지 너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돼. 이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정말 폭탄 다루듯이 조심조심해서 대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배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제명, 추방, 죽음. 그러면 뭐 오늘은 목사, 일반 성도는 뭐 거기서 제외되겠어요?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예요. 뭐 성경 읽기, 기도, 전도, 봉사, 선교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활동 가운데 1등은 항상 예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하느라고 예배에 빠졌어요. 성경 읽다 보니까 시간이 간 줄 모르고 예배에 늦었어요. 그가 성경 읽기, 기도가 예배를 밀어낼 수 없어요. 어느 것도 예배 위에 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22장 전반부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가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이라고 잘못해놨네. 13절 하반절에서 14절은 이제 일반 사람들의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일반 사람들,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의 식구도 아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는 어떠냐? 13절 하반절에 그러나 여느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무도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지성물, 성물 먹을 수 없다. 이건 아주 절대적이고 엄격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이 원칙을 어긴 경우에는 먹은 음식값의 5분의 1, 20%죠. 10,000원어치 먹었으면 12,000원. 이런 식으로 10만 원 먹었으면 12만 원. 그래서 음식값의 20%를 더해서 갚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레위기 5장 15절 16절에 나오는 속건제 규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모르고서 성물인 줄 모르고 성물을 먹었을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배상제사.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에 대해서 20% 더해서 배상하고 플러스 속건제사도 또 따로 드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모르고 먹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집에 갔어요. 갔는데 뭐 집안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거 먹을 게 있네? 먹어도 되겠지 하고 먹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성물이야. 그런 경우에 모르고 먹었을 경우에는 배상하고 속건제물 제사를 드려서 이거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도 이게 성물인 거 알고도 눈치 이렇게 보고 먹었다. 일부러 먹었다.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제사, 속죄제, 속건제는 모르고서 실수로 한 죄에 대해 해당되지 고의적인 죄는 속죄제, 속건제 드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알고서 성물을 먹었다? 그러면은 안 돼요. 속건제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합당한 형벌이 내려지죠. 15절, 16절. 근데 여기에 구체적인 형벌이 나오지는 않지만 제사장의 경우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명, 추방, 죽음. 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예요. 이게 신약식으로 말하면 성령을 회방한 죄예요. 그래서 신약에 말하는 성령 회방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이 성도들이 궁금해 하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죄목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인 문맥과 성경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그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가 성령 회방죄예요.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내쫓는 거 알면서 저거 아니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내쫓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이게 성물이어서 일반 백성은 먹을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궁금해서든지 어째서든지 그거를 먹으면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제사장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심지어는 그 언약궤나 이런 것들을 직접 나르는 일을 하는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들도 언약궤를 직접 보면 죽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 뺏겼다가 이게 벳세메스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가 거기 보면 5만 80명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5만을 괄호를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언약궤 들여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위에 있는 금으로 되어 있는 그 시은좌 속죄판을 드러내야 속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언약궤 붙잡고 뚜껑 열고 그 안으로 들여다보려고 한 거예요. 다 싸그리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은혜와 사랑이신 것만큼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봐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 일반인이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 규례는 신약으로 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뭐냐? 성찬이요. 너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내가 이 성찬을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를 살피고 꺼리끼는 게 있으면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분별한 후에 성찬식에 참여해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분별도 하지 않고 함부로 성찬식을 참여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몸이 약해진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나왔다. 라고 얘기해.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그러니까 성찬식도 예배의 시간에 행해지는 그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죠. 근데 또 그것도 먹는 거기 때문에 성물 먹는 문제하고 아주 비슷해요. 성찬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어떤 기준, 정결의 기준, 거룩의 기준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접하면 그건 다 우리에게 죽음의 형벌을 정립해 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늘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와 성찬과 그런 것들도 정말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대해야 됩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21절, 26절에서 29절, 31절에서 33절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제물의 선택 기준이 17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면 어떤 기준으로 짐승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이제 1장에서 7장 제사 부분에 이렇게 흩어져 나왔는데 본문은 그 내용을 취합해서
이렇게 딱 요약 정리해 주고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이 19절에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해라. 그러니까 말라기에도 있잖아요. 너희가 병든 거, 저는 거, 그런 거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그걸 인간 총독에게 이거 선물입니다라고 저는 거, 눈먼 거 이런 거 선물로 주면 인간이라도 그걸 기분 좋게 받아주겠느냐? 그건 선물용으로도 못 쓰지 않느냐? 사람에게 선물해도 이 선물용이 못 될 텐데 그런 걸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라고 할 때는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면 좋아하시겠다 하는 걸 드려야 돼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예를 드렸는데 뭐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물은 아닌데 교회 일, 뭐 사철 집사님이나 또는 부교육자나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이 전화해요. 예, 그러면 우리 집에 있던 소파가 이게 아직 쓸만한데 교회에 갖다 놓으면 좋겠어요. 근데 집에는 새 소파 사갖고 들여놓으면서 이 기존에 있던 소파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하니까 이거 교회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쓰다가 낡아서 더 이상은 쓰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는 새 거를 사면서 그 쓰던 낡은 소파를 교회에 갖다 놓겠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어휴, 소파 갖고 왔구나 하고 잘했네 그러겠어요? 그럼 버려야 될 거 아니야. 버려야 될 걸 왜 교회에 갖다 놓겠다고 그래요? 그게 이 첫 번째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하나님이 즐거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지 나한테 필요 없는 거, 버릴 거, 쓰다 남은 거 그런 거 생색내면서 이거 괜찮은 건데 좋은 건데 원래 비싼 건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제대로 된 예물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게 히브리어로 리레촌캠이에요. 리레촌캠. 그러니까 직역하면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워하시도록 드려야 된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하고 연결되죠. 창세기 4장 4절, 5절. 그래서 이 리존이 제물이거든요. 리존. 근데 라존인데 라존 캠 그러면 너희들의 제물이에요. 너희들의 제물. 그러니까 제물도 문제가 되지만 제물을 드리는 너희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물을 드리는 가인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벨의 제물은 왜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기도 했지만 제물을 드리는 아벨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에 문제가 없어도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안 받으세요. 근데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드리는 제물도 하자가 있는 문제가 있는 걸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기뻐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라. 둘째, 제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드려라. 물론 여기 뭐 비둘기도 들어가고 뭐 포도주 같은 것들도 추가되지만 이게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제물이다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 양, 염소 가운데서 드려라. 제물의 종류. 그러니까 아무나 드리면 안 돼요. 뭐 금지된 먹으면 안 되는 뭐 돼지, 뭐 개 이런 거 잡아서 제물로 바치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는 짐승의 제물의 종류가 있어요. 아무거나 하나님 좋아하시지도 않는 걸 뭐 당나귀 같은 거 이런 거
제물로 바치겠다고 해서 제단 위에 불 사르면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컷으로. 물론 이제 일부분 화목제에서는 암컷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제사의 기준은 수컷을 드립니다. 이제 좋은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컷을 기본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수컷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 수컷으로, 그리고 네 번째로 흠이 없는 것을 드려라. 온전한 것을 드려라. 제대로 된 것을 드려라. 이 중에서 이 네 번째 흠이 없는 것을 드려라 라는 내용이 20절과 21절에 다시 더 구체적으로 확대돼서 나오고, 이 제물의 짐승의 흠이 21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신체적인 흠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흠이 있으면 절대로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흠이 있는 것을 바칠 경우에 그 제사와 제물은 원래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이 내용은 또 22장 후반부 22절에서 25절에서도 또 확대되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제물을 바치는 것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제사 드려, 또 아니면 내가 그냥 내가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의무적으로 드려야죠. 그때 이렇게 제물 골라서 드리지만 내가 그냥 번제를 드리고 싶다. 내가 자원제 드리고 싶다. 이건 강요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소제 드리고 싶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는 그 제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맞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내가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 제물을 이런 걸 드릴 수도 있고 저런 걸 드릴 수도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닌 경우,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인 경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그건 터치 안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제사를 드리기로 했을 때에는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릴까에서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느냐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안에서 해야 돼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제물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을 따라야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우리 자유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섬겨야 된다. 강제로 섬기게는 안 해요. 그러나 섬기기로 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돼요. 섬길 거냐 말 거냐도 내가 정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섬길 거도 내가 정할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섬길 건지 말 건지는 네 자유로 해. 그런데 섬기기로 했다면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는 방식도 섬기는 방식도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들쑥날쑥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제물의 어미와 새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제물을 드릴 때 고려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까 앞에서 나왔던 4개의 기준, 기뻐 받으시도록 소, 양, 염소 중에 수컷을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여기에 빠졌는데, 보통 제물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년 된 거 드린다는 게 나와요. 그렇죠? 위에 19절에는 안 나오지만
보통 제물로 드릴 때는 1년 된 걸 많이 드리는데 이 26절에서 28절 내용을 보면 이 1년 됐다라는 것이 꼭 태어나서 1년을 꽉 채운 또는 1년 이내에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1년이 된 것, 1년이 됐다라기보다는 1년 이내 1년 이내에 새끼를 제물로 드릴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제 태어난 지 8일째 된 새끼를 제물로 바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한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태어난 지 8일 됐어도 한 살이죠. 그러니까 1년 된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1년 된 수컷 할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1년은 태어난 지 1년 정도 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 1년이 지난 게 아니고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것도 제물을 바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시간적인 최하한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는 최소한 8일째 됐을 때부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8일째부터 드릴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드리면 안 된다. 태어나서 일주일 동안은 새끼가 어미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고 8일째 되면 제물로 바쳐도 된다. 이 8일, 구약의 8일이 자주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죠. 이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 이 복귀 의식할 때도 8일째 되는 날 가장 중요한 의식을 행하죠. 그래서 이 8은 재창조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이에요. 안식일은 6일 창조와 7일째 되는 날 안식, 그래서 7일이 안식일이고 8일은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8일은 주일을 가리키고 재창조의 날이에요. 7일은 안식의 날이고 8일은 재창조의 날. 그래서 이 8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후 8일째부터는 제물로 드릴 수 있다. 근데 뒤집으면 적어도 생후 7일까지는 제물로 드릴 수 없고 그 새끼는 7일 동안은 7일까지는 어미와 함께 있을, 조금 표현이 애매하지만 권리가 있다. 그건 지켜줘야 된다. 최소한 요거는 지켜줘야 돼. 새끼가 태어나서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주고 8일 됐으면 제물로 바쳐도 돼. 또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죽여도 안 된다. 이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에 삶으면 안 된다. 좀 잔인한 건데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어미도 죽여서 같은 날 제물로 바치고 새끼도 같은 날 제물로 바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것은 좀 잔인한 짓이다. 아마 가나안 종교 의식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미를 새끼를 어미 젖에 삼는다거나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제물로 바친다거나 어떤 풍요를 위해서 풍요 예식 가운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그런 거 하지 마라. 생후 8일 이후에 제물로 바쳐라.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여도 안 된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아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도 식물들도 이 자연 환경도 아끼세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도 존중해야 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생명 존중 사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일반 도살을 하든지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제의적인 도사를 하든지 기본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하고, 뭐 재미로 오락으로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지, 그런 생명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막 죽여서 바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뭐 헌신, 헌금, 봉사 이런 것들도 역시 생명의 가치를 외면하는 가운데서 행해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실 거다. 예를 들면 많이 드는 예지만 뭐 교인 중에 뭐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자기 직원들은 주일날도 못 쉬게 하고 막 일 시키고 임금 제대로 안 주고 착취한 돈으로 헌금을 한다면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가운데서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31절에서 30절, 33절 이제 마지막 경고인데 22장 전체의 결론이자 경고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방식으로 대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욕되게 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켜 그대로 행해야 돼요. 이게 이 말씀이 주어진 시대가 몇 천 년 전인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다 바뀌었는데 그걸 우리가 꼭 그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운데.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방식과 성경의 방식만을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하고 올바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자, 마지막으로 중간에 건너뛰었는데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재물의 흠, 짐승의 흠에 대한 내용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22절에서 25절은 그러니까 소나 양, 염소 이런 것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물로 드리면은 안 되는 경우, 신체적인 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몇 개 도표를 살펴봤고 그 중에서 김경렬 교수가 만들어 놓은 제사장의 흠과 짐승의 흠, 그 도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고 제가 어제 그걸 다시 보내드렸어요. 그때는 지난주에는 제사장의 흠을 위주로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그 오른쪽에 있는 짐승의 흠을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도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개역 성경을 기준으로 해 있기 때문에 용어가 우리가 보는 세번역하고 좀 용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이 제시하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신체적인 흠, 뭐가 있습니까? 눈이 먼 것, 다리를 저는 것, 어떤 신체의 어떤 부위가 잘린 것, 고름을 흘리는 것, 옴이 난 것, 종기가 난 것,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지거나 잘린 것, 그 외에 불구나 병신이 된 것들이 제외됩니다. 이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제사장의 흠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 장애가 있다, 다리를 전다거나 절단됐다거나 또는 병에 걸려 있다거나 신체가 뭐 덜하거나 더하거나 불구, 장애, 생식기에 이상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제사장의 경우나 이 짐승의 경우나 비슷해요. 차이가 있다면 짐승의 경우는 이 생식기 이상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아요. 제사장의 경우는 제일 마지막 12번에 고환이 상한 자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이 짐승의 경우는 상한 고환, 치인 고환, 터진 고환, 베어진 고환, 이렇게 4개나 나오죠. 그래서 이 짐승의 흠에 있어서는 이 거세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생식기에 이상이 있는 것, 거세된 짐승은 절대로 제물로 드릴 수 없다 하는 것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현대 사회에서는 애완견, 애완묘 이런 거 기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처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뭐 결국 4마리 다 그렇게 했지만은 이 중성화 시술이라고 뭐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거세죠. 그렇죠? 더 이상 생식을 할 수 없도록 생식기를 없애는 수술을 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 필수적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짐승을 거세하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거세하는 건 금지됐어요. 사람이 내가 개 이쁘니까 키워야지, 고양이 이쁘니까 키워야지 그러면서 그 개, 고양이를 거세시킬 권리가 있을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내 자식이니까 거세시킬 권리가 있을까요? 이건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관습이긴 하지만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인간에게 짐승을 거세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이방인이 가져온 짐승 가운데도 거세된 것은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25절. 마찬가지로 거세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제사장 가운데는 고환이 상한 자, 생식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여전히 제사장 직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은 할 수 없지만 성물도 먹을 수 있고 지성물도 먹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고환이 상한 사람,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23장 1절에.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내시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 또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환관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 환관을 가리키는 용어가
거세된 내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냥 신하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갔던 보디발,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경우도 사리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 사리스가 환관으로도 번역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디발이 시위대장이긴 했지만 고자,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가 왜 그렇게 요셉한테 동침하자고 이랬는지를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지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병에 나왔을 때 막 자랑질 하느라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참고 있는 거 다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우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거세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임금 옆에서 술 따르는 자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임금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세된 사람들이 내시 환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도 거세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거세된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거세된다는 건 이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죠.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거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느냐? 우리가 이미 18장과 20장에서 살펴보았던 임신과 출산의 과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몰렉 숭배. 몰렉 숭배가 왜 정죄돼요? 우상 숭배이기도 하지만 약속의 씨, 후손을 없애버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거세죠. 그리고 동성애 수간도 뭐예요? 임신 출산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잖아요. 근데 거세도 마찬가지예요. 임신 출산이 불가능해요. 임신 출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고 반대하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된 명령을 반역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거세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물론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조금 달라져요. 이사야서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시대에는 환관도 고자도 나는 고자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구약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거예요.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생식 능력이 없는 짐승은 제물로 드려질 수 없어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23절에 흠이 있지만 제물로 드리는 것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 가운데서 자원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어요. 화목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서원제, 하나님께 서원해서 약속한 것을 지키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 화목제 가운데 서원제, 그 다음에 감사제, 감사의 한 일이 있어서 드리는 제사, 화목제, 감사제, 그 다음에 자원제. 이거는 뭐 서원한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지만 그냥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게 자원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자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제 가운데서 자원제는 흠이 약간 있어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허락한다. 왜?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측면,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측면도 있지만 수평적으로 이웃들과 함께 고기를 나눠 먹는 잔치를 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흠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 일부분만 드리고, 신체적인 흠이라고 해도
화목제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피하고 기름밖에 없잖아요. 다른 신체 이상이 있어도 이거는 직접 제단에 올리지는 않아요. 그건 사람들이 잡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흠이 있어도 어차피 너희들이 다 해갖고 먹을 거니까 이 화목제 가운데서도 자원제는 흠이 약간 있는 것은 제물로 드리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자원제만 그렇지 서원제라든지 감사제는 좀 애매하긴 해요. 본문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제 자원제. 근데 서원제의 경우는 흠이 있는 거 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약속한 것을 갚으면서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건 안 돼. 같은 화목제라도 자원제는 흠이 있는 거 드릴 수 있지만 서원제는 흠이 있는 거 드리면 안 돼. 그래서 구분을 딱 하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레위기 2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레위기 22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하고 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성찬을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19절에 나왔던 네 가지 기준,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실 수 있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수컷으로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은 우리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막 찬양 열정적으로 부르니까 속이 후련해. 아니, 우리 찬양은 우리 속 후련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마음에 맺혔던 게 다 풀려. 내 마음에 맺혔던 거 풀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와 섬김의 기준, 타겟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내 기쁨, 내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사심 없이, 속임 없이, 잔머리 쓰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은 우리의 취향, 우리의 선호,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 또는 다른 교회의 방식,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경적인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성경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것을 놓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것을 비틀고 무시하고 다른 걸 끌어오면 사람들은 좋아하고 많이 몰려오고 교회가 커지고 뭐 이럴지라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꽝이에요. 다 거품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 그 규정, 그 규례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